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를 딱 빼어버리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분이 하신 것이 아멘되고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와 나의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언어입니다. 말이죠, 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관계가 망하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트러지기도 하고, 그게 말로 인해서 흥하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망하기도 합니다. 말이 공동체를 세우고 말이 가정을 세우고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2019년 마지막 한 달과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했어요.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부여와 은혜와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면 이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준비되고 우리로 누리라 하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때는 모든 영역에서 승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분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내 축복이 된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부여와 축복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어지면 그때부터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고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고 나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셨기 때문에, 이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이분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고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면 모든 걸 가진 거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최고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무엇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니까 막 천지가 개벽되던가요? 뭐 내가 가난했던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던가요? 복권 1등이 딱 당첨되고, 예? 삐까뻔쩍한 차가 나오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첫째는 생각이 바뀐다. 네,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면 부부가 바뀌고, 말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하고. 그래서 말이 바뀌면 그때부터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왜 말이 중요할까요? 말은 생명이요, 말은 에너지, 즉 힘이요,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뭘로 되어졌다? 말씀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봐도 병자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 역사를 만날 때도 주님께서 뭘로 했냐면 전부 다 말씀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믿느냐?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이분이 꼭 뭘로 말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바꿔버렸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모두 다 말씀으로 되어진 결과다가요. 그런데 아무 말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죠.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 믿음의 말로 해야 된다. 믿음의 말이 아니면 우리의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믿음의 말은 이 말 자체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고 말 자체가 기적이고 말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 메커니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각인되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메커니즘이란 뭔 말이에요? 모든 사물의 작동 원리가 메커니즘인데 어떤 말이 뇌에 딱 각인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각인된 정보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좀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소망의 말이 나를 딱 각인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나를 끌고 다녀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게 각인되면 부정적인 각인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나를 끌고 가고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서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정복하면 되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해서 12명을 보내놨어요. 이 12명을 보내놨는데 10명이 와서 산모와 일당, 이 10명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은 맞지만은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어요 라는 그 말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이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고 그들이 그 악평하면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그대로 행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죽겠다는 그들을 전부 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만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딱 하나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줄 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10명의 정탐군과 이스라엘 60만 대군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걸 보고 이게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 부정적인 것이 그들 안에 딱 그들을 점령하고 지배하니까 부정적인 그 말에 끌려다니고 그 말에 지배당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입술이 뭐냐면 죽음을 이야기했고 망한다고 이야기했고 실패한다고 이야기했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입술에 나온 말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부정적인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현재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라. 왜? 하나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요, 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고 성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소망정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 중에 그 결국을 얻게 하실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제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됩니까? 그러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이 성경책이다고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문자로 읽어야 될까요? 음성으로 들어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문자로 들으면 지식으로 들어가요. 머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식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거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알아를 몰라요? 율법 너무나 잘 알아. 그들은 율법대로 안 살았어. 율법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외식쟁이고 겉모습만 그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문자로 머리로 받아서 오히려 뭐냐면 정죄하는 자가 됐고 비판하는 자가 됐고 편언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된 글을 해석해서 문자로만 전하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이 없다가 해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없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따라서 합니다. 생명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내 영혼의 샘서는 즐거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이 막 임하면요, 여러분 배고픔을 생각을 안 해. 너무나 꿀송이보다 단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바뀌어. 제가 한 2, 3년 전에 저기 지방에서 사역할 때인데,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인데 제가 밤마다 성경을 붙들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붙들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 안에서 이 진리를 하나씩 캐내고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잠이 안 와요. 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올까요?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심장을 흥분하고 너무 기쁘니까 그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잠자기보다는 빨리 날이 새어서, 날이 새어서 뭐 하려고 할까?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막 흥분돼 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해 봤나요? 그분 앞에 성경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있고, 그분 말씀 앞에 그분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기뻐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제일 우선순위가 이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리를 보면 내 영적인 문제가 보여.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씩 하나 추적해서 보면 내가 무엇이 문제고 내가 왜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가 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번 보세요. 말씀 어떻게 받았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딱 비교해보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딱 보인다고 해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했네? 이렇게 좋은 말씀 했네? 내가 모르는 이런 진리를 이야기했네? 그게 아니라 이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생명으로 받으니까 이 믿는 자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쏙 들어와서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믿음이 되고 축복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여러분 영혼이 살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습니까? 말씀을 걸러서 받아서 그래.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말은 모든 걸 지배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고 말씀 받으면 이제부터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아멘 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도 그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세, 왕의 자녀는 왕의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까?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이에요. 이미 과거 완료의 이 시제를 봤더니 헬로 시제를 보면 이미 주신 거예요.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이미 가졌고 뱀과 정갈을 밟은 권세를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에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권세를 동일하게 주셨던 거예요. 탤런트 김청환 씨가 담배를 끊은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 담배를 끊으니까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막 미칠 것 같아요. 아마 금단 증상 때문에 그러겠죠.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담배를 피우게 되어서 금연에 실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김창환 씨가요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이 담배를 끊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김창환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참을만 하다. 이 정도는 나는 참을만 해. 이 정도는 나는 참을만 해. 계속 자기를 향해서 그 말을 선포했더니 정말 참을만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끊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였어요. 그런데도 말 자체 말에는 권세가 있구나, 말대로 내 모든 것들이 변하다고 말대로 모든 게 바뀌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의 모든 이 담배를 끊는 증상을 해결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불신자도 난 이 정도는 참을 만해, 나는 얼마든지 이 정도는 참을 만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우리가, 이분이 창조주를 나의 주로 모신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뭘 못할 게 있겠냐, 뭘 못 이길 게 있겠냐. 우리 앞에 모든 난관을 이기고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에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 자 따라서 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본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잡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뭘로 창조하셨냐? 딱 하나,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 온 세계를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보세요. 여기 이분이 하는 말은 곧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겼죠?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아담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5가지 축복을 주셨죠. 전부 다 뭐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그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줬냐? 복으로 주셨다. 자, 우리 식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줬어요? 우주 만물에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만물의 왕으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의 모든 이름을 지어줬죠. 누가 지었어요? 짐승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니에요. 아담이 지었어요. 각 모양을 따라 그 짐승의 그 형상을 보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대로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만물과 동물 다스리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아담을 하여금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보는 이 힘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다가 해요. 그런데요, 뱀이, 이 배후에 사탄이 있었죠. 이 뱀이 나타나서 이 아담을 유혹하죠. 딱 하나 유혹해요. 뭘로 유혹합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뭘 유혹합니까? 아담아,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잡아요. 아담은 누구 말만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만이 아담에게는 진리야.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거였어요. 아담이 이분의 말씀이 모든 것이란 걸 알고 생명을 알았다면 뱀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 뱀이 주는 그 강교한 말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뭘로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뭘 뺏겨버렸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왕의 권세를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뺏겼죠? 사단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 그때부터 내가 세상의 임금이야 그랬던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 허락해서 인간이 다스리게끔 했고 인간이 왕이 되었고 인간이 모든 걸 정복하고 모든 걸 지배하게 하는데 사탄에게 빼앗기고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사망의 왕노라고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서 마귀에 종됐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모든 환경에 묶여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아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원래 복락원인데 이 복락원을 잃어버리고 뭘로 바뀐 거예요? 신락원으로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때 온 세상이 어디 아래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분이 오셔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이 율법의 저주를 이분이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 피 흘리시며 죽으면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이분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에게 흑암의 권세 아래서 이 지옥의 권세 아래서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서 이제 빛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최고의 능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핵심은 뭐냐? 딱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걸 두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으로. 아멘? 두 자로 말하면 사랑인데, 그러니까 성경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야. 자 보세요. 이 역사가 뭐예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역사의 모든 기준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역사를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
히스토리아 딱 두 단의 합세. 그의 이야기다. 누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분이 역사의 중심이 됐고 온 세상 만물의 중심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야, 이 복음을 가져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기둥처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이분이 죽음에서 이겨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그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어둠이었더니 흑암의 권세 아래 영원한 진노의 아래에서 망하는 인생이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변화됐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분을 믿는 자마다 달라지는데, 자, 이분의 권세를, 이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이분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영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자로 바뀌었다고 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쓴 책이죠, 신명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네가 어디 누가 있느냐. 너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구나.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를 돕는 영광의 칼이시고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너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가장 행복자로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사단 아래, 죄 아래, 사망 아래서 가장 불쌍한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장 행복한 자로 바뀐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행복하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찰나적인 행복이야. 잠시 있다가 사라질 행복이에요. 그 거짓된 행복이에요. 쾌락적인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행복은,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잠시 있다 사라질 행복인지 아세요? 그들이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있는 행복이고 그 행복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은 지옥 가는 인생이고 영원한 지옥문에 들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행복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얻은 자고 이미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딱 실제가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제가 잘 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죠. 그때 귀신에 붙들려 있는 그 여인이 불쌍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이 사단이 포로잡아서, 귀신이 포로잡아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저만한 여인을 자유케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저만한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 주인이 자기의 이익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사도 바울을 고소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감옥 속에 갇힙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옥 갇힌데 그냥 갇힙니까? 태장 맞아요. 온몸에 피투성이요. 고통,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옳은 일을 했는데, 의로운 일을 했는데 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은 뭐냐면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이나 어디나 상관없어요. 그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을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이 천국으로 만들고 바꾼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문제다. 여러분 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모든 것은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인생을 잘못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나빠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불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가 망할 선택을 했던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도 그분을 모시는 이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렸던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너는 다스릴 자고 너는 지배할 자고 너는 정복할 자라고 이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의 지배받지 않고 옛사람에 살지 않고 새 피조물이 돼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사는 가장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을 둔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 속에 하나님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이 땅에 땅덩어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가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불타고 사라질 나라예요. 사단은 이 생각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먹고 자라는 이 악한 영 마귀가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올 때마다 이 생각을 뭐냐면 대적해야 돼. 끊어버려야 돼. 이 생각에 반응하고 오지 말고, 이게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 결국에는 뭐냐, 내 메커니즘이 그렇게 반응해서 그런 프레임을 구축해. 그 틀 속에 딱 들어가면 그냥 어느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차 찍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야. 틀 속에 지어가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우리가 마찬가지야. 내가 그런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축복을 언제 누릴 수가 없다가야. 그러니까 영적인 뭐가 일어나야 돼? 구조조정. 영적인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이분의 말씀 생명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오든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불평하고 원망해주는 이 약한 어둠의 세력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라. 불안이 오거든 이 불안을 주는 악한 영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과 근심과 절제와 은혜를 주셔. 이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명령하면서 이 악한 영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세요. 이 대적할 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환경에 눌려 있으면요, 한마디로 보면 기죽어 살아. 그래서 여기 쳐다보다 오메 기죽어, 저기 쳐다보다 오메 기죽어. 여러분 자꾸 염려하고 기죽어 있으면 그곳에 뭐가 나냐? 여러분 악한 영이 오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아니 똥파리가 왜 와요? 뭐가 있어서 와요? 똥이 있으니까 오는 거야. 똥이 없으면 똥파리가 안 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로를 열어주니까 이놈이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의 통로를 막고 이제는 창조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 아우까지 채워버리면 중요하다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의 각인력이다. 여러분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쇠마 교육시킨지 알아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자 봐요. 한마디 뭐냐?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모든 바운더리 그 공간 영역에다가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마에도 미간에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집 좌우 문설점 문지방에도 딱 붙이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보이도록 해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든 뇌의 구조를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뇌의 정보가 각인되면 뇌에 뭐가 만드는지 알아요? 해로가 만들어져. 그때부터 창조력이 이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이 각인된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이 곤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되고 또 시험 중에 시험을 물치는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사용해서 악한 영 마귀를 때려잡는 하늘나라의 군사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에서 모든 길에 승리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내 심령 아구까지 채워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우도록 이 창조적인 이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창조력, 두 번째는 각인력. 창조적인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면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간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그 말씀이 나를 누려가도록 만들어요. 그 말씀이 나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요. 그 말씀이 나를 자라가도록 만들어요. 그 말씀이 나를 전진하도록 만들어요. 아멘 됩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각인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이게 견인력이라. 견인해 간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걸을 때 이 말씀이 등불이 환에 비쳐서 그러면 내가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이 길을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 안 간다? 이 발을 비춰주니까 내가 걷는 길이 복된 길로 가는 거야. 걷는 길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야. 걷는 길이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걷는 길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돼요. 하나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이분이 실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만 보면 강원도만한 그 땅덩어리, 예?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그 땅덩어리에 사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온 세계 중심을 딱 잡고 있잖아. 온 세계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거든. 여러분 미국의 대학 총장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야. 웰가의 큰 손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기가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그들이 되는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 나온지 아세요? 노벨상을 탄 사람이 38%나 돼. 이들이 뭐냐 어릴 때부터 세마 교육을 통해서 말씀에 딱 지배를 받으니까 말씀이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최고의 복된 자가 되게 만들어졌다가 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학원을 다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작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 아멘?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대 들어갔던 어느 장로님 아들의 그 간증이 있어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똑똑한 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어. 그 말씀으로 잘 길러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아무런 꿈이 없던 아이가 꿈이 생기고 그리고 비전이 생기면서 모든 생각이 삶 자체가 딱 하나씩 바뀌어지니까 결국에는 한동대 들어가는 그런 그 기쁨을 그 가족과 교회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 눈이 길러지는 그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예? 뭐 지성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영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인 인물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를 지배하면 놀란 사람, 놀란 인물로 나타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첫 번째 뭐요? 말씀은 창조력이 있다. 두 번째는 말씀에는 각인력이 있다. 세 번째 말씀에는 견인력이 있다. 네 번째 말씀은요, 성취력이 일어나요. 말씀에 뭐가 이래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 우리 이사야 봅시다. 이사야 55장 11절 한 절만 보고, 이사야 55장 11절. 자, 우리 읽어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또 예레미야 33장 2절 읽어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이시고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창조력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심령 골수에까지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이제 각인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인도받아서 걸어가면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란 축복,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보면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야, 너가 너에게 지극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함께 할 거다. 너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붙들었더니 말씀대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내 가장 쓰임많은 여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말해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은 때의 그 결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고 누리게 해주는 이 놀란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에는 성취력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 우리는 뭐냐면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뜻을 아뢰는 것을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은 거라고 생각해. 맞아요? 틀려요?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뜻을 아뢰는 것을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약속을.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이건 나로부터 되어진 믿음이다. 믿음의 근거는 뭐가 되냐? 말씀이어야 된다. 내가 가진 어떤 비전, 어떤 가진 꿈이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봐요. 자기 개발서가 온통 서점에 꽉 차 있어. 그래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 근거가 어디서 와요? 전부 다 나에게서 온 거야.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는 주로부터 오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꿔준 거야. 아멘?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가요. 성령이 임하면 꿈을 주고 환상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비전을, 그 꿈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약속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인도받으면 성취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아멘 됩니까? 오늘 우리 하늘 꿈의 교회도 하나님의 그 약속 비전대로 우리가 걸어나가는 거고 그 뜻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일어날 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원래 7가지인데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따라서 합니다. 말에는 파괴력이 있다. 여러분 좋은 쪽일까요? 나쁜 쪽일까요? 좋은 쪽을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 나쁜 쪽을 얘기할까요? 우울증에 걸린 아이, 좌절과 슬픔에 빠진 자녀들, 여러분 누가 만든지 아세요? 문제의 자녀는 없고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에요.
부모가 무슨 말을 했냐에 따라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각인되어서 그 정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그를 견인해가고 그를 그렇게 상처도록 만들어버렸다가 해요. 이런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말이 모든 걸 다 파괴시켜버려요.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 안에 면역력도 파괴돼요. 여러분의 육체 모든 부분들이 다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이게 양약이라고 했어. 마음의 기쁨이 양약이라고 했어. 마음이 근심하면 뼈가 마른다고 했어. 아멘 됩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언어를 가면 봐요. 욕 아니면 말 안 해. 전부 다 말 보면 이 새끼 해가면서 전부 다 욕이 섞여 있어. 제가 욕 안 했어요? 얼마나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세대가, 근데 그 아이의 말 자체가요, 그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너무 몰라. 말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역사를 보면 야고보서 3장 보면 정확히 나오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말을 세 가지로 성경은 딱 비유해. 첫째는 뭐냐? 키로 말해. 키. 배를 항해할 때 키를 잘 잡아야죠. 그죠? 두 번째 뭘로 말하는데요? 제갈로 이야기해서 제갈. 세 번째 뭘로 말하는데요? 작은 불로 얘기해서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1절을 보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 내 삶을 송두리째 태우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말인데 그 말이 부정적인 말, 그 말이 악한 말, 그 말이 더러운 말, 그 말이 누추한 말, 그 말이 저주스러운 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괴시켜본다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여러분 잘해야 돼.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악한 말을 입에서 하면 안 돼. 그리고 뭐냐, 관계를 깨뜨리고 그 공동체를 깨뜨리고 모든 것을 다 나눠버리고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받은 것은 어떤 감정이 들어왔다는 거야. 어떤 기분을 받았다는 거야. 어떤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 영향이 주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역사는 그 영으로부터 오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혈기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 한번 보자고요. 이것만 보고 우리 찾아봅시다. 마치자고요. 시간 넘어갔어. 야고보서 19절 20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디하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감정에 지배받아서 성내지 말라는 거죠. 환경에 지배받아 성내지 말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좀 바라는 거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담긴 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내 심령을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영향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가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 뭐죠? 견인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말에는 파괴력이 있다. 예, 제가 5가지만 얘기했는데 원래 7가지인데 5가지만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가요.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언어를 잘 정지하면, 자, 언어를 잘 정지한 사람은 뭔 사람인지 아세요?
인격이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인격을 잘 닦은 사람. 아멘 됩니까? 여러분 여섯 번째 뭔지 아세요? 제목만 이렇게 말에는 뭐가 있어요? 치력이 있어요. 아멘? 말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걸 다 치유해버려요. 모든 걸 회복시켜버려요. 모든 걸 다 변화시켜버린다고요. 이 생명을 살리고 소망이 넘치게 하고 꿈과 비전을 갖게 하고 말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고 모든 걸 변화시켜버려요.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말은 축복력이 있다. 말한 대로 그 복이 임한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각각 제자를 파송하면서 보내줄 때마다 너희가 어느 가정에 유하든 간에 그 가정을 뭐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했다. 왜? 그 축복을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거든. 말에는 축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고 상대방이 안 받으면 내가 받는 거니까 최고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우리